이 시간에는 역전의 하나님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행복의 초대 선포식을 진행할 것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를 내가 선포하기를 원한다, 선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선포할 대상과 내용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선포할 수 있겠지요. 기독교가 전하는 그 믿음의 근거는 어떤 강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먼저 누릴 때에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복음의 은혜를 기뻐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떤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메말라 있는데 어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체험적인 믿음이 내 안에 없다면 모든 신앙의 활동들, 우리가 예배당 안에 모여서 열심히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힘겨운 일들이 될 뿐이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그러하지요. 아이고,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말만 안 하면 정말 마음 편하게 교회 다니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모임이 교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나를 가장 부담스럽게만 만들고 그냥 회피해버리고 싶은 일이 되어버린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로워지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제대로 그 만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본문은, 이 본문에는 그러한 하나님 만남을 체험했던 한 여인의 기도와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기도가 언제 드려졌는가,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난임으로 고생했던, 불임으로 고생했던 이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선물로 사무엘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후에 지은 씨가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그 선물로 받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오히려 그 기도와 찬양이 시들해진 게 아니라 더 열정적인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들만을 바라보거나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을 그것만 바라보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셨고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히려 더 기뻐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복된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은혜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어떤 이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실체였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 분명한 실체였습니다. 이런 체험적인 고백이, 확신이 있을 때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내 삶에 내 안에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한나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입니다. 노래하고 있죠. 한나는 지금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요.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더라도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씀하셨지요. 뭐 화려하고 튼튼하게 지으면 되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생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모든 화려한 건물들은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들과 그 어떤 다른 가치들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남보다 좀 더 화려하게, 남들보다 좀 더 폼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과 이론이 아니지요. 실체로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내 삶을 보십시오. 다른 이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 모두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만난 하나님, 한나가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은 한나에게 있어 역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로 8절에 그 웅장한 노래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 주제는 바로 역전입니다. 4절 보시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5절에서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품을 팔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된다고 역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인생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한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인생 역전이 일어남을 보여주죠. 8절 말씀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어떻습니까?
걸음더미에서 뒹굴던 인생을, 밑바닥 인생을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인생 역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좋아하죠. 인생 역전 스토리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정성옥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새신자 이름이가 이러지 마시고, 정성옥은 1999년에 스페인 세계 여자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출전한 북한의 여성 마라토너입니다. 또 달리기 얘기하는갑다. 제가 이것만 하고 좀 쉴게요. 추석 명절 지나고 또 할게요. 이 정성욱이라는 사람은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기록도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 그 유니폼에도 국기가, 그러니까 인공기가 안 새겨져 있어요. 좀 더 잘하는 사람 페이스메이커로 그렇게 출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정성욱이 우승을 해버립니다. 금메달을 딴 거예요. 더 압권인 것은 외신 기자들이 막 물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우승 소감을, 그 방법을 물었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결승 지점에서 장군님,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죠. 결승 지점에서 장군님이 어서 오라고 불러주는 모습이 떠올라 끝까지 힘을 냈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이 한 번의 찬양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보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정성옥은 북한의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공화국 영웅이라는 훈장과 칭호를 받게 되는데 체육인으로서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합니다. 정성옥이 귀국하는 날을 국가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100만 명이 나와서 환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름이 백과사전에 등재되고 기념 우표가 발행되고 정성옥을 찬양하는 수십 편의 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달려서 하늘까지라는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정일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러니까 그 평양 최고급 아파트를 선물로 줍니다. 벤츠 S클래스 자동차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계 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받은 상금은 관례적으로 당에 바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관례를 깨고 그냥 너 다 가져라 해가지고 상금까지도 다 갖게 됩니다. 이쯤 되면 충분히 인생 역전 스토리가 아니겠나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역전은 이런 팔자 고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역전은 각종 무슨 신분제도나 사회제도 시스템을 뒤집어버리는 혁명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역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시지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집도 더 큰 데로 이사 가야 되고, 자식들도 이거보다는 더 잘 돼야 되고, 내 통장 잔고도 끝에 동글베이가 한 3개 정도 더 붙어야 진정한 역전이라 할 수 있지. 아직 멀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한나가 노래하는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난할 때 위축되고 괜히 기가 죽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가난하더라도, 물질적으로 가난하더라도 의기소침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면에 부요함이 있고 존재의 부요함이 있는 성도는 가난하더라도 기죽거나 비굴하게 굴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경우 부자가 되면 사람들은
교만해지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부해졌다고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거만하게 행동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건강은 또 어떠합니까?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면 모든 것을 원망하고 좌절하기 쉽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에 빠져 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도는 아는 거죠. 성도는 믿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돈도 건강도 명예도 나의 스펙도 아니라는 것을 성도는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소유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그 하나의 사실임을 성도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인생이 역전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끊임없이 주입하는 거짓된 메시지에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당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강력한 실체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은 무슨 동화에 나오는 가공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적 삶에 이미 임한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믿음으로 붙들고 한나처럼 힘차게 내 앞에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돌파하고서 복과 생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시지만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게 될 것이다. 한나는 노래하고 있죠. 10절에서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분명히 임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권세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한나의 이 노래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과 심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공정한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궁금증이 있겠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하나님에서 지식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일반적인 지식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지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속을 예정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런 지식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동을 달아본다라는 것은 이런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들게 되죠. 행동을 달아본다 할 때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울의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한쪽 저울추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의가 있지요. 다른 한쪽에 우리의 삶을 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턱없이 모자란 거죠. 턱없이 모자란 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쪽에 그 저울추에 무거운 것을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 편에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목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카보드는 문자적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영광의 하나님은 무거움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저울추에 하나님은 무거운 것을 올려주심으로써 저울추의 균형을 맞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한나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외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저울추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얹어주신 그리스도를 얹어주시고 성령을 얹어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그 저울추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은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지으려는 어리석은 짓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음으로 우리 편에 무게를 더하여 주셨음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나 자신은 비록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적인 조건에도 기죽거나 휘둘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역전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정말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확신이, 체험적 확신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하고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로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반석이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용기 있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구원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 성광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